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 한 잔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그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받으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모든 것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쓴 것도 기도할 때에도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저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모든 것 다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 하나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삶을 인정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로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삶 속에 그것을 내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은 없어요?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을 비슷한 뉘앙스로 창세기 보면 이제야 너희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이야말로 정말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드라마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스펙타클한 어떤 복음의 행진이 보여져요. 드라마는 재밌죠. 보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드라마는 안 봅니다만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똑같지 않아요? 드라마 사랑하는 얘기 아니면 사업하다 실패한 얘기,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부자가 아닌 인물이 없고 못생긴 인물이 없고, 그죠? 다 이쁘고 잘나 빠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드라마에서 밥 먹으러 가면 우리는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돈 걱정해야 되고, 갈 때 차 막히는 걱정해야 되고, 식당 예약해야 되고, 식당에 갔을 때 그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또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입맛도 줘야 되고, 우리가 다 그런 조건이 따라붙어야 드라마에 그 밥 먹는 장면이 완성이 돼요. 우리한테는. 드라마는 그 중간 과정 다 생각하고 화면이 쫙 바뀌면 테이블에 아주
촛불이 하나 켜져 있고 밥도 맛있고 둘 다 이쁘고 둘 다 잘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우리에게 보고 나면 허망함을 줘요. 계속.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드라마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실 세상 목적은 우리의 삶에 허망한 것을 쫓다가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정히 보시거든요. 사도행전을 먼저 보시고 한번 보시는 거 어떤가? 뭐가 더 재미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전 자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을 안 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면 같이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 위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드라마죠. 그런데 여러분 TV에 나오는 드라마는 얼마나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다룹니까? 사도행전은 복음 전하는 것만 다뤄요. 그런데도 볼 때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또 새로운 장면이 보여요. 볼 때마다 새로운 대사가 보이고 볼 때마다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된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눈만 꼬박꼬박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봐봐요. 진짜. 사도행전이 왜 써졌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이 가장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예수도당 그랬단 말이에요. 이단 취급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면 죽거나 또 유대인들에게 신고당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감옥에 가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태양으로 맞아 죽거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후에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죠. 뭐였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있으란 곳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왜 안 와요? 하다가 왜 안 할까요? 기도 응답이요. 어떤 것은 더디 오고 어떤 것은 빨리 와요. 어떤 것은 무응답도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참나. 이게 무슨 합리화야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가 당연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 걷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병 걸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자다가 자는 도중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빨을 심하게 아파 보신 적 있나요? 이빨을? 우리 혜린이가 여기에 이빨이 염증이 나가지고 신경치료를 했어요. 얘가 이빨이 아파 이렇게 시큰시큰해 해서 그냥 병원에 한번 가자 했더니 생각보다 큰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얘가 놀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긁어내고 말 줄 알았더니 구멍을 뚫고 마취하고 막 사진 찍고 CT까지 찍어가지고 막 염증이 크다고. 어떻게 그런 것도 닮으니까 혜린이가 그래요. 엄마, 나는 얼굴도 아빠 닮았는데 이빨은 왜 아빠 안 닮았어? 나는 이빨 건강하거든요. 이래요. 이빨은 왜 나 아빠 안 닮았어? 이래. 얼굴이랑 모든 건 다 아빠 닮았는데 왜 이빨은 아빠 안 닮았어? 그래요. 제가 치료하고 나서 하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그날 저녁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가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는 장면을 보는 게 얼마나 생경한지 익숙한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 혜린이는 맛있는 거 있으면 잘 먹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막 애려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씹는 게 우리 권사님 피부병이 걸렸대요. 장미? 피부병 이름이 장미래요. 무슨 장미? 장미색 뭐요? 비거지? 비거진 이름도 참 휘황찬란합니다. 몸에 장미를 갖고 계셔요. 지금 피부병 이름이 장미래요. 저도 피부병이 있어요. 항상 이 피부병 예비하는 약을 갖고 다녀요. 저도 이게 피부가 확 올라오면 먹어야 돼요. 어떤 게 잘못 얻어 걸리면 피부가, 여러분 피부 가려본 적 있어요? 밤새?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밤에 피부 안 가렵게 자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이빨이 아프니까 혜린아 맞지? 당연하게 먹는 줄 알았지. 근데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들에게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 근데 성령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요새 정말 깊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8장은요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중에 가장 보물이 로마서 8장이에요. 다 보물인데 최순호 집사님 그 금붙이 많이 갖고 계시죠?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도 똑같은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윤명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금이 제일 좋대. 본인은 금이 제일 좋대. 금보다 비싼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로마서 8장 11절이 금 중에 또 금이에요. 함께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곁에는 누가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대단한 공포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 임해버렸단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 성령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제자들에게 임해버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공포가 사라졌어요? 죽음의 공포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전하는데 사도들이 소리 높여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도행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을 전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형제할 줄 알고 회개하는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요,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삶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먹을 것도 나누고 또 오로지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초청잔치를 했죠. 몇 명 온 줄 아세요? 오신 분들이? 안 세봤죠? 여기에 새로 그냥 오신 분들, 초청당에서 오신 분들이 16분이었어요. 16분. 주변에 16분이 왔다니까 놀래요. 16분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럼 우리는 초청잔치 해봐자 필요 없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가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1차적 목적은 우리가 정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슨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주시라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는 기도이다의 완결. 전도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은 한번 따릅니다. 나는 죽음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어지면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저는 것이 왜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다.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흩어진 사람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일로 흩어졌어요. 그 위에 그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져서 모인 곳이 안디옥이란 말입니다. 안디옥은 아주 빈번한 곳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받은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주영강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자치를 다음 주가 된 오늘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나 돌아가는 삶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초청하지 않은 분도 있고 초청해서 오신 분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추수감사절날 왜 합니까? 1년 내내 우리의 삶을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추수되는 거예요. 그날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날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주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요. 고난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고난은 짧고 평안과 기쁨은 길어진다고요. 예수님과 화평이 깨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고난은 길고 기쁨의 순간은 짧다고요. 반대가 돼요. 진짜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근심, 짧은 근심, 고난의 지극히 경험감만 우리에게 오고 기쁨과 행복과 충만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를 우리는 듣자는 거예요. 그 1년간 그렇게 듣다가 초청일날 초청하면 그들은 진짜,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인이 되지 맙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전도한 사람이 전도되는 거예요. 교인이 전도하면 교인으로 와요. 구경하거나 이 교회는 목사 설교가 재미있나 안 재미있나 복음 들어 설교하나 그 관심 없어요. 교인으로 전도를 하면 교인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구경하거나 또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삐져가지고 나가거나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고 은혜가 떨어진 걸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나와 합평하지 않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그렇게 내 삶에 몸부림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여기 머물고 있으면 힘들고 지치면 그냥 짜증내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렇게 데려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제가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봤더니 제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위기를 바로 만났어요. 설사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아주 1개월도 안 된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래서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우리 어머니가 등에 업고 그냥 축 처져 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살려놨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또 죽을 위기가 왔어요. 병에 걸려서.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서원 기도했어요. 이 아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리고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더 죽을 위기를 만나요. 특공대 가가지고 지뢰밭에 들어가고 또 무장범비 쫓아다닌다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 교회 가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더니 또 병이 또 왔어. 목사가 돼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또 염증이 온몸에 퍼졌다, 통풍이 오죠, 간병이 오죠. 근데 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자로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망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닌 세상 말로 설 수 있다는, 그래서 다 은혜더라고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먹을 때 당연한 줄 아세요? 그게 여기 어제 청소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찬양을 준비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 설교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 유정권찰 뇌가 한번 흘러내렸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찬양할 때 정말 저희가 저렇게 장애를 얻고서도 저렇게 찬양하는 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라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보면요, 너무 다 사랑스러워요. 여기 앉아 계신 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은혜로 여깁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